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수많은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57쪽에 있습니다. (28장) 3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무엘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 죽으면 그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신림에 있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학생의 수련회를 갔었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 사위가 이제 그 가나안 농군학교 그 원장으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원주에서도 사람을 받고 서울에서도 사람을 받아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숙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는 그 사위 그 원장님이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하도 떠드니까 통솔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좀 말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막 웃으니까는 자기가 실수한 거를 알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통솔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데리고 왔던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학생들을 통솔했어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돌아가시니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너무 욕심을 내서 양쪽에서 받은 거예요. 서울에서도 받고 원주에서도 받고.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죽음으로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두 가지 이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두 가지 위기가 찾아왔는데, 첫째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명령으로 동쪽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절제절명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지금 의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다윗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라고 부른 거예요. 자기 동족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고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위기가 온 거고 다윗에게도 위기가 왔는데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울의 위기의 1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너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울에게도 위기가 오고 다윗에게도 위기가 왔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꿈으로 선지자로 우림은 이제 대제사장의 흉패 가슴에 있는 거기에 우림과 둠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 없으니까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랬죠. 근데 원래는 그 신접한 여인을 사무엘에 있을 때는 다 없앴어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이 죽으면서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됐고, 죽을 때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 여기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들 3명과 함께 같은 날 다 죽은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같은 날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래서 한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계속 불순종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이러면서 결국 결과가 안 좋았다는 얘기고, 두 번째, 다윗은 그 위기 상황, 똑같은 위기 상황에 전쟁이 일어났고 사울도 전쟁에 참여하고 다윗도 전쟁에 참여하는데 똑같은 위기에서 사울은 불순종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순종하고 기도했겠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결과와 기도하는 사람의 결과가 다른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아기스 왕이 불렀으니까 갔잖아요. 이제 가는데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지금 피해서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를 갔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누구냐? 사울 왕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우리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 사울 왕의 신하와는 같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다.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함께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1년 4개월 동안 보니까 다윗이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고 충성스럽게 아기스 왕의 신하로 1년 4개월 동안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왕의 주장과 변론에도 불구하고 방백들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이 이제 대치하고 있죠.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쪽에 있는 좌파들을 다 죽이고 시작합니다. 지금 뭐 좌파들이 뭐 자기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공산주의자들부터 다 죽이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적들부터 먼저 죽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만약 북한에서도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쪽을 공격하기 전에 북한에 있는 간첩들을 다 먼저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를 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2절 3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수백 명에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하고, 지금 자기네들도 군대가 많지만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같이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그 인심 또는 평판, 다윗에 대한 평판.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1년 4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가 충성된 종으로 신하로 자기에게 이제 도움을 줬는데, 그에 대한 평판, 저가 누구냐 하는 평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이 평판이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평판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들의 평판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평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지는 않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 다음에 전담 전도사 때, 풀타임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이렇게 3번 정도 다녔는데,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력서를 내죠? 그러면 전에 있던 교회에다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평판이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됐어도 신학대학 다닐 때에 어떻다라는 게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에 이랬던 사람은 현재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평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끝난 게 아니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평판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뭐를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 먹을까 말까 망설일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유혹이 오잖아요. 그럴 땐 먹지 말라는,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할까 말까 할 때 말하는 것은 좋은 말들이 아니고, 그 말을 했을 때에 자기한테
평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글을 읽고 나서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안 먹는 게 좋아. 건강에 안 좋아.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는 게 좋아. 나중에 후회하게 돼.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게 돼.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평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보에 보면 이제 그림이 매주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의의 열매라고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과 함께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이경민 형제가 정우 형제가 이제 전도했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를 해놓고 토요일날 금천구청에 있는 독산동까지 가서 자.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9시에 전화를 했더니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벌써 불광동에 도착해가지고 아침 먹고 있대. 전도를요 매주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흑석동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떻게 매주 등록을 시킬까? 주중에 전도를 하고 약속을 해요. 전사님이 이뻐 또.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한마디 덧붙여. 선생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주일날 오기로 약속한 거에 대해서 인격을 믿습니다 하고 주일날 아침에 데리러 가. 그러면 인격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약속만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아침에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100주년 기념에 전도왕이 되신 분이 간증할 때 그분이 그렇게 해요. 전도하고서 주일날 아침에 데리러 가면 사람들이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빨래도 돌려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막 핑계를 대잖아요. 그럼 좀 일찍 가가지고 설거지해. 막 하고 빨래도 막 돌리고 청소도 막 해. 그리고 딱 끝나고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갑시다.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100주년 기념대회에 전도왕이 돼서 이제 그 간증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전도 나가면 저 집안 살림 꼴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아침부터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딱 나가서 전도할 때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 설거지도 해놨습니다. 청소도 해놨습니다. 빨래도 해놨습니다. 밥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 주일날 아침에 데려가는 게 전도의 열매를 맺더라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경민이 형제가 그 다음 주에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어. 그리고 김은환이라는 형,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박정우 형제한테 2명을 오기로 약속했다. 기도해달라. 알았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1명이 온 거예요. 아침에 데리러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디 사냐 그랬더니 연신내 여기 사거리 산대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그 김은환 형이 온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열매.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이냐? 열매, 결과가 무엇이냐? 사울처럼 계속 불순종하다가
그렇게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윗처럼 끝까지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얻을 수도 있다, 이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그래서 그 김옥경 권사도 요새 신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할 때에 과자를 사주는데 얘네들이 3만 원인가 5만 원어치 과자를 샀어. 근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기당했다 이거지. 처음엔 막 화가 났는데 나중에 얘네들이요, 4남매가 왔는데 거기에다가 친구 1명을 데려와서 5명이 온 거야. 그러니까는 열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공짜는 없다.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냐? 인생의 결과가 뭐냐? 불순종하다가 열매가 없는 인생도 있고,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열매가 있는 인생도 있는데, 제가 사무엘을 찾아본 것은 사울과 다윗의 결과가, 결국 사무엘은 두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두 사람을 사무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기름 부어서. 근데 사울은 불순종하다가 결과가 안 좋았고, 다윗은 순종하다가 결과가 좋았다. 사무엘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는 듣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무엘이라는 것이 이제 묵상, 말씀을 끌어당기고 번제, 헌신, 이런 말인데, 사무엘은 어디에 헌신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젖댄 다음에 데려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교회 3개를 건축하겠다고 서원했는데, 뭐 건축까지는 안 하더라도 개척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제 도미니카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또 우리 큰애가 이제 어버이날 용돈을 줘서 그것으로 어버이날 어른들을 섬겼잖아요, 떡으로. 그 왜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심자.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인가?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끝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설교할 때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이제 막내고 어리고,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결과가 좋았고, 사울은 항상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열매를 보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주일 11시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